새해를 맞았으니까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네, 그러면 올해 받을 거 다 받은 겁니다. 그죠? 자, 지금쯤 아마 동해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간쯤 되면 동해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동해 쪽으로 가서 새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뭐 하려고요? 한 해의 소원을 빌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해안 쪽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새가 되면 제 첫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곳을 가서 그곳을 쳐다보면서 다 이렇게 손을 빌면서 손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손을 빈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손을 비느냐? 제가 가끔 이 TV 같은 걸 보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풍경을 보여주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다 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 한 해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올 한 해 동안의 뭡니까? 복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는, 해에게 비는 그런 꿈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를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형통을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다 우리 원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거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고, 월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가 꿈꾸고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통인가 소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도 똑같이 뭡니까? 형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통케 하겠다. 네가 형통하리라. 복이 된 사람은 형통. 이런 형통하는 단어들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똑같은가? 물론 같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형통, 실제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언가를 우리가 바르게 잘 깨달아 좀 알고,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형통을 다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한번 살펴보느냐? 형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형통을 꿈꾸고 있는데 그 형통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TV 만들어내듯, 내가 기타를 만들어내듯 내가 형통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아니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형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느냐? 누가 우리에게 형통을 줍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이 형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형통 이렇게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거든요.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형통한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을 읽어볼까요? 자, 3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39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돌려 말씀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형통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됐냐? 누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이 뭐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저절로 뭐가 되느냐? 형통한 인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자연스럽게 형통한 인물이 되는 거죠. 요셉만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라리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생활하는데, 자,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참 이삭이 뭘 하느냐? 우물을 파죠. 자, 구약시대 인물은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물이, 지금도 마찬가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은 큰 재산이거든요. 우물을 파려면 땅을 깊이 파내려가야 물이 나오지, 물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가정의 그 집안이 뭐니까 보물인 거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살던 거랄 주민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칼칼 나오니까 그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까? 야, 이 땅이 우리 땅이니까 그 우물도 우리 거야, 내놔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좋다, 가져가라 하고 우물을 넘겨주죠. 또 다른 데 옮겨가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칼칼 나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그까지 찾아와서, 야, 이 땅도 우리 땅 아니냐? 그리고 우물도 우리 거잖아. 너 내놔. 이삭이 또 가져가 하고 우물 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 나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삭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에게, 이삭에게 항복을 해요. 자, 남들은 우물을 하나 파기도 어려운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어떤 인물이 된다고요? 형통한 인물이 되거든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삭이 행동하느냐?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거랄 주민이 보니까, 아, 저 이삭이라는 사람한테는 누구 함께 계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고 이삭에게 그리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꿈꾼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저절로 뭐냐, 이삭처럼 또 뭡니까, 오늘 보면 요셉처럼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까? 내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거든. 나와 함께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 야, 나 싫다, 야, 너 싫어, 이러면 하나님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함께 동행하는 게, 두 사람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이 주도권을 내가 지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난 너와는 함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형통을 꿈꾼다 해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나? 그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갈 때도, 그러니까 요셉은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또 종으로 팔리고 애굽에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올 때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요셉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만드셨나?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40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이에요. 지금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디 있냐?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자기를 지금 드러낸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표현한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요셉이 두 가지 고백하고 있죠. 나는 어디서 땅에 살았다고요? 히브리 땅, 지금 우리 말 이스라엘 땅에 산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옥에 끌려올 만한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히브리라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다윗이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철이 들면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게 몇 살입니까? 17살 때 팔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7살 팔려왔는데도 아버지와 이제 떨어져 살잖아요. 아무도 없는 종으로 살면서도 17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을 버립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섬기며 삽니까? 매일매일 섬기며 살잖아요.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왔잖아요. 형들이 아무 잘못하지 않은 그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거든. 그러니까 죄 없이 팔려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힘들겠어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성실히 살았던 이유는 뭐냐? 그가 어디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요셉과 동침하다가 조르지 않습니까? 요즘 말에 성경을 막 간음하자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않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상관이 당신 남편 아니냐, 이런 말도 안 해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죄를 범하겠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죄를 범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무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죄를 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가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동행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하느냐? 요셉과 동행하며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해.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냐?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보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야, 안 돼. 난 너하고 살아야 돼. 난 너 좋아해.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떠나 살겠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여러분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의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록되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해서는 안 되니 뭐냐? 죄라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죄와는 뭐냐? 가까이 지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이 요한 게 뭐냐?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죄인에게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네가 교만과 죄와 가까이 지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싶은 1절은 뭐냐? 죄와 멀어져야 돼. 그리고 2절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이 복이 돼서 하나님 하는 일이 뭐냐? 가까이 해야 되는 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귀하러 뭐라고요? 묵상하는다. 그러면 하나님 뭐냐?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뭐냐? 뭐 하겠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말씀. 그 하나님 모두가 그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이느냐? 하나님 요셉과 이삭과도 함께 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동적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올라갔다고 내가 형통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 누가 내 가는 길을 다 막아. 우리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길을 누가 막습니까? 형들이 막았잖아요. 요셉을 이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가 감옥에 보냈잖아요. 요셉의 형통의 길을 다 막아요. 형들이 막고 아내가 보디발 아내가 막아도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가 막아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돼요? 애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시면 어느 누구가 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한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사람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죄에서 멀어져야 돼. 멀어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돼. 하나님 가까이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바로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형통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간단히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내 삶이 앞으로 잘 우리로 말하면 높아지는 것,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고난이 없어야 돼. 나한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렇진 않아요. 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지만 요셉에게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형님들이 인신매매했잖아요. 종으로 팔렸잖아요. 또 억울하게 어디로 갑니까? 감옥까지 내려가잖아요. 요셉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요셉의 삶을 보면 이 고난이 많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란 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그 고난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게 뭐냐? 그게 형통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형통은 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경험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내 삶이 형통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요셉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셨어요? 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을 선물로 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에게 그 형통을 선물로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삶의 그 섭리를 내가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형통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냐? 이유가 있죠.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요셉 시기가 요셉 때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셉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셉의 할아버지 뿌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목축을 한 땅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늘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돼? 많이 옮겨 다녀야 돼? 안 낳아보셔서 모르세요? 그죠? 아이를 낳으려면 첫째 뭐냐? 한 곳에 머물러 삶이 안정이 돼야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름진 땅,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아주 기름 땅에서 잘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땅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거든. 애굽이 고센 땅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애굽 땅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애굽 땅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애굽 땅에 가라면 안 가죠. 외국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되니까 요셉을 모르게, 요셉도 깨닫지 못하게 요셉을 인신매매를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왜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요셉 자신도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 살다가 누구네 집으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종으로 아주 신실하게 일을 했어요. 신실하게 일을 하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이 보고 마음이 쏙 들어서 그 집에 가정 종으로 삼았잖아요. 삼아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또 보디발한테 유혹하는 바람에 유혹을 거절해. 그러니까 그 벌로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뭐냐? 일반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 요직지 인사들이 오는 곳이야. 높은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잡혀온 요직들하고 안면을 텄겠습니까? 안 텄겠습니까? 세상말로 사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 아래에서 애굽의 밝은면을 다 봤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이 실제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하고 얼굴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감옥이 내려가니까 감옥에는 뭐냐?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오는 그 사람 또 만난 거죠. 그렇게 만난 다음에 하나님 바로의 꿈을 꾸게 만들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거든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까지 만들고 싶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총리를 만들면, 자, 총리가 되려 그러면 정치를 해야 돼. 그러면 애굽을 모르면 정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집, 실제인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애굽의 나라의 밝은 면, 어두운 면 다 보게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을 잘 다스리게 만들었거든요. 애굽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누구를 데려오게 만듭니까? 야곱의 가족 전체를 다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다 내려오잖아요. 야곱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어디 살아?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살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그들이 430년 사는 동안에 자녀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끝이 뭐예요? 형통이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형통을 선물로 주셔요.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선물로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뭐냐? 고난을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는 고난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끝이 바로 뭐냐?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이 바로 뭐냐? 풍성한 열매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그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늘 신약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나오죠. 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자,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뭐 요즘 말로 유럽 왔어요. 유럽의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로 가게 됐죠. 누가 가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바울이 하도 가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 한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죠. 환상을 보게 만들어서 이 유럽의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라 그랬어요. 만천하에 전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이 바로 뭐냐?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진 이 구원을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제자들의 사명이,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뭐냐,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픔을 갖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고난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그런 고난 당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1순위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과 바울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도록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한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한 사람, 이 사람 누구냐? 바로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지 못했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 퍼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그러면요, 바울의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1000년을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년을 사는 시간이나 바울이 하루를 사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바울은 값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의 삶이 고난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바울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의 인생이 지나가 보니까 열매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복음은 혼자만 전할 수는 없거든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뭐냐?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줘서 그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인물들이 그때그때 붙여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올 루디아라는 이 여자도 뭐냐,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있는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먹고 잘 집이 없어. 낯선 곳이니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 누구를 예배 놓으셨어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예배 놓았다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 집에서 먹고 자는 숙식 문제 해결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가보면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함께하는 인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디모데, 또 뭡니까? 디도, 에바브로, 디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바울의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지만 형통한 거예요. 가는 길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장래에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복된 이유가 뭐냐? 바울의 삶이 하나님 항상 좋은 인물들 붙여주셔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일에 맺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많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모든 관계를 맺어가거든. 네 혼자 인생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 성목사님은 늘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에 제일 큰 행복, 큰 선물이 뭐냐? 우리 교회라 그랬어요.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도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자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는 교회가 신정교회 있을 때 신정교회 온 거.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 사명이 있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울은 바울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형통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를 여러분 참 점검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각자 뭡니까?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아버지거든요. 내 아내에게는 뭐예요? 남편이거든요. 사명이 있잖아요. 남편으로 사명, 아버지로 사명, 교회 목사로 사명.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면 아내고 남편이고 직장에 가면 내가 나름은 다 직책이 있고 다 우리가 그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내가 크다 작다 말하지 않고 내게 준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결과가 뭔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내가 형통한 삶을 살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요,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살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뭐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 인생을 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다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살만해. 내가 힘들긴 참 힘든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자연적으로 그 말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면 믿지 않은 사람도 뭐냐, 어머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이사 온 다음 들어온 다음부터는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형통한 사람 특징이 바로 뭐냐, 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면 가는 곳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존재감을 높이지 않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내 존재감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한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왜? 나로 인하여 복을 받거든. 나로 인해 잘 되거든. 나로 인하여 이 가정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거든. 열매가 풍성하거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한 사람 잘 뽑으면 그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다 복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 잘 뽑아놓으면 그 한 사람이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한 사람은 잘 만나면 그 좋은 아버지 만나면 그 가정이 뭡니까? 행복하죠. 반대로 아버지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통 비행이라고 청소년이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렇게 말해. 요즘은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청소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가정들이 힘이 들어요. 가정들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형통해야 돼요. 그래야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뭘 꿈꾸느냐, 모두 다 형통을 꿈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잘 깨닫고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을 경험하면서 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